날씨가 참 무덥지요. 더위를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달에 시작되었고 첫 주가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첫 주를 예배 드리게 되는데 이 8월 달 무더운 날씨 더워봤자 보름만 지나가면 밤에 이불 안 덮고 못 잡니다. 잘 이기시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뜨거워봤자 지옥불보다 더 안 뜨겁습니다. 그래서 즐기를 이 더운 날씨 짜증내지 마시고 더위야 뜨거워봤자 너는 지옥불보다 못하다. 즐기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엄청난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죠. 오시기 전까지 구약과 신약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이 공백 기간은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주위 강국들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주위 나라들의 싸움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 나라가 이겨도 피해를 받고 이 나라가 져도 피해를 받고 하여튼 샌드위치 그런 격이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정복당하고 지배를 당하면서 종교적인 자유를 잃고 또 많은 이방신들을 숭배하게 되고 혼합 종교와 비슷한 신앙 그리고 세속주의 신학과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하지요. 이제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분이 메시아심을 보여주셨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2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되느냐 어찌하면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볼 때는 그분은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분은 온전히 믿지는 않았죠. 수만 명의 무리들이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 병자 치료받고 오만 병들이 다 치료받아도 그냥 하나의 일개 선지자로만 알았지 메시아인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단이라 정죄하고 메시아를 환영해야 할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데 죽였잖아요. 그만큼 400년 동안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성령 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말았죠. 실상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이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야 너희들도 예수와 한 당이었어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했고 이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와 및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전에는 죽이려고 했고 이단이라 했고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그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그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놀라운 변화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설교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노예에서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교회 중직자들이 전사님 부르지 않고 아무개 전사님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임필아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주의 종들의 주의 전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공석에 있을 때, 전사들이 설교할 때 이름이라 쩍쩍 부르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나보다 못나고 인격도 못나고 삶도 못날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건의에 복종할 줄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 그가 부족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구역장이 전하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찌질하고 못나고 부족해도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건의에 복종할 때 은혜가 되고,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 받고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배우지 아니하면 때로는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참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불받았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잘 정리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에 있어서 성령 안에 순종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긴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으니까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럽니다. 오늘 40절의 말씀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럽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우상과 같이 적당히 섬기면서 세속화되어 있는 이들에게 그 가운데서 패역한 데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들이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잡이 죽였잖아요. 오늘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말을 전하자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였고 그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말씀으로 새로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깊다고 해서,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다고 평가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깨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두 부류의 신앙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천사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요, 천국과 지옥 믿지도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는 아예. 그리고 이들은 세속주의야. 철저히 세속적인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속적으로 그렇게 문화를 받아들이고 해서 해야만이 살아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인위적으로 더 가미했어요. 한 300가지 이상 더 붙여가지고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랬잖아요. 오셔서 자기들도 안 하면서 가르치고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이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막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에게, 막 제사장들에게 막 야단치잖아요. 다시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막 그들을 책망하고 무섭게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오늘 설교 중에 40절에 말했던 것처럼 당시에 이 시대는 굉장히 패역한 시대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보지 못하니까 오신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정치와 결탁되어 있고 돈하고 이익과의 결탁이 되어서
성전에 양들을 팔고 이럴 때 그들이 더 좋은 자리에 돈 많이 주면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그 당시에 그만큼 예배든 그들의 삶이든 하나의 종교 활동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랬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합니다. 31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는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아우성치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뭐 아니다, 총독이 아니다 그러면 소리쳤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절기 때 나왔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때로는 참으로 율법주의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복음서를 전하면서 사복음서에 쭉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 보십시오. 일반 성도들을 잘못하고 했을 때 지적하고 막 나쁜 놈, 죽일 놈 하는 구절이 한 구절 없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섬기지 않고 헌신되지 않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막 야단치셨지. 남편 5번이나 가르치운 그 여인을 보고도 오히려 그를 다시금 세워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금 이 일을 하지 말라 하면서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그에게 야, 너 죄 지어서 그래 임마 꼴 좋다 하지 않고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그를 치료하시고 일어나 38년 병자가 회복되고 집으로 가서 이제 건강한 삶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이 가서 주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잡이셨던 그 군중 무리들이, 예루살렘 사람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참혹하고 성령이 임해서 이제 그들이 성령 안에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정 그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43절에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주의 종도를 통해서 치유 역사와 귀신들을 떠나는 역사, 기도를 통하여 주의 종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지만, 안수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지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뼈껍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병이 치료받고, 말씀을 들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400년 동안 피폐해지고 패역한 세대에 있던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여기서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가르치시고 46절에 떡을 뗀다는 것은 애찬식을 가르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 백독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60년 해도 소용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더워지고 이러니까 여러분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좀 느슨해서 다시금 또 돌아갑니다. 깨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봄사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려면 깨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철학에도 나오셔야 합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셔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힘들어져요. 예배드려서 남 줍니까?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해서 남 줍니까?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천만에요. 기도는 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오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 말씀 보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과 귀신들의 역사, 미혹과 이런 곳에서 우리의 영적 정죄에 승리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모태신앙, 신학대학, 박사,
다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하면 영적 정죄에서 피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들어보니까 청소년 찬양 대표자가 17세 소녀하고 7개명을 범하고 이런 일들 굉장히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요. 왜? 끼어있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찬양의 달란트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서 그를 마귀의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끈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매장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는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해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지 않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그들이 이제 벗어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며 기도하기를,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오늘 42절 끝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힘쓰셔야 합니다. 새벽에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피곤해요. 여러분들 피곤하잖아요. 시간 조절을 잘 하셨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이 제일 좋아요. 저녁에 기도하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앉아있다면 나도 모르게 침 질질 흘리고 저 기도하잖아요. 한데 피곤했어. 다 경험자예요. 저도.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열방을 위해서, 국내와 선한 사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일꾼이 필요하면 일꾼 재능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래처를 허락하시고, 거래처가 또한 잘 되게 하시고, 그래 나도 잘 되잖아요. 거래처가 망하면 나도 망하잖아요. 끊임없이 거래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되도록 일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번에 단기 선교 10분이, 저와 함께 10분이 오늘 저녁 9시 1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필리핀 최상섭 성산 사역지에 가서 의료사역과 봉사사역과 또 이런 전도 집회를 합니다. 가서 할 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이 100만 원씩 내서, 자기 자비랑 100만 원씩 내서 이 가는 길에 주님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 주셔서 가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귀신들 떠나가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갑니다. 이를 위해서 일주일에 3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몸이 불편한 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와, 또 사람들의 물질로 봉사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또 나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26절에서 29절에 보면 귀신이 손에 지니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와서 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 이 아이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이 물에도 집어 자살하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서 자살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시고 귀신에게 명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자 그가 온전해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28절에 집에 돌아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크게 말하면 창피하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의 삶 속에 기도하지 않는 가족 이루는 중에 생각지 않은 행동을 자꾸 하거나 과거의 옛 습관에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제사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가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게으름에서, 방탕에서, 악한 데서, 더러운 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백날 첫날 좋은 말로 해봐요, 일 올려고 달려고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달래도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지 않으면, 저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저 금식하면서 죽겠습니다. 아주 하나님 목숨 걸고 단판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느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진짜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가 쉬울 것 같아요? 쉬울 수 있어요. 식사기도는 하루에 3번 꼬박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한다. 더군다나 이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왕인데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이 뭐 룰루랄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빠요, 사무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하루에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 그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40년 태평성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태평성대를 40년 동안 하게 한 능력은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꼭 하루에 3번 성전에 와서 기도를 못할지라도 운전대를 잡고서라도, 전철을 타고서라도, 설거지를 하면서라도 하루에 3번씩 또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장애물이 있어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의심하면 그것이 기도 안 된다 그랬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죠? 주님 일하실 줄 기대합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 꼼짝 못하세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는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 시행하신다 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이 아니고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니라면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때는 이제 금방 1시간 있다 곧바로 응답하는 거였지만 때로는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스펄전입니까? 자기 친구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조지 물러군요. 친구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자기 장례식 때 와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리입니다. 30년 가까이. 때로는 30년 후에 응답될 수 있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또 제 기도의 장애물을 보면,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아무 사람에게 혐의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제 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100%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사랑의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나의 것이 모든 내 것이고 내 생명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을 알았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인 것을 바뀌게 됐어요. 바뀌게 되니까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인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러죠.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냥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 얼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성령께서 감동한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면. 당시에 400년 동안 패역한 세대에서 살았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나라에 치고 저 나라에 치고 종노릇하고 그냥 굉장히 고통당했던 그들에게 율법 신앙에 붙잡힌 그들에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죽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고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 때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오셔서 임필아,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좀 사용하고 싶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어느 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러실 때가 있을 때 예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도 잊지 않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축복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심히 고민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그런 큰 부자였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물질이 아직 너의 우상이 되어 있구나.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할 때 그는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청년 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성령 받고 나면 주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니까 병원비를 대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쌀을 팔아주고 양식을 공급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 공부를 등록금을 대주고, 재산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만에 재산을 팔아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지요.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주는 거야? 아무 조건 없이? 그럼요.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내가 그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거든요. 나는 제 사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또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다음에요. 다음에 할게요. 아들 대학교 보내고 할게요. 우리 아들 집 사주고 할게요. 뭐 할게요. 이래저래 핑계 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죽을 때까지 못할 수 있어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면서 사랑의 교제를 했습니다. 서로 교제는 서로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힘을 줍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힘을 줬잖아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처에서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옷도 사 입고 좋은 집도 또 넓혀서 집도 넓혀가고 그렇게 해야지. 말로만 하면 누구나 못해. 난 매일마다 대한민국 사람 불고기 먹일 수 있어, 말로만 하면.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감히 통장을 헐었어요. 가감히 재산을 팔았어요. 내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돈 100만 원을 넣으시면 내 아들이 수술을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맹장이 터졌어. 지금 수술하면 죽어요. 수술비를 대줬어. 내 아들을 살렸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이 예수를 안 믿게 생기겠어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가 뭐길래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주느냐? 이 사랑에 놀라서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47절에 온 백성에게, 그냥 동네 한 마을이 아니라 온 백성 예루살렘 전체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 우린 교회 누구 아무개 집사라는데 그 사람 보니까 참 좋더라. 참 말이지 굉장히 섬길 줄 알고 어려울 때 아낌없이 그렇게 하더라. 참 그 사람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어. 때로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 입으로도 전도하지만 그 사람이 어렵고 상할 때 아낌없이 한번 몇십만 원씩 한번 줘보고 어려움을 도와줘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속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지요. 말로 요즘은 시대가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런 삶이,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벌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수억, 수백억을 줘도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섣불리 그렇게 했다고 복음 전하지 마시고 하면서 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가십시다. 위에 계신 만나면 당신은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분 하나님 만나면 대박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진정 즐거워하는 자는 축복해 줄 줄 알고 그들 어렵고 힘든 우는 자들에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운다는 것은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어떠한 교제를 해야 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의 실질적 도움을 주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청년 때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흔한 냉수 한 그릇이 그렇게 상을 잊지 않고 주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이 말씀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터키 이런 지역에 사막지대가 참 많습니다. 사막지대에 물 없는 그곳에서 지금 물 한 그릇을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금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조그만 정성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 지금 절망에 빠질 수 있는데 나의 작은 정성이 그 사람을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참을 성격이 모아나가서 안 그래도 힘들은 자에게 더 짓밟아 나가지고 그냥 더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요. 성령을 거듭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성령을 거듭난 자라면 우리의 작은
위로만 한마디가, 작은 섬김이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줄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절망의 늪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여서 성령을 거듭나서 섬기고 사랑하는 데 인색하지 않고 가감히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과거는 자기는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42절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희생적인 사랑을 했잖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이건 희생입니다. 진짜 희생이에요. 여러분, 한 달 무더위 덥는데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냥 저는 길에 도는 볼리보 길에 걸어다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데, 작년까지만 안 그랬는데 서울이 더 덥는지 모르겠어요. 대전보다. 참 여러분, 참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의 참 수고 많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은 은혜 받고 참으로 피땀 흘려서 벌은 그것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감히 나눠주는 그런 실천적인 이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구제,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46절에 했죠. 예배 중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예배 중심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일날 또 퇴근하고 좀 바쁘시더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금요일 때 나와서 기도에 같이 힘쓰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에 또 힘쓰고, 또 수요일날 좀 방황합니다만은 낮 시간에 또 11시에, 수요일 오전 11시에 오셔서 중보기도 팀에 같이 중보기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예배 모임에 힘쓰면 결국은 내가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가난한 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들의 먹을 것을, 음식을 대접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죠. 47절에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목적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찬송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 우림교회도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